제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불과 유황보다 뜨거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한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은 그 방향의 끝자락에 펼쳐진 장면을 심판의 법정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20장은 역사의 종말, 또 하나 인간의 운명의 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지고요. 이 해석의 의미, 이 비유의 의미들을 비로소 잘 이해할 때 성경 전체의 그림 속에서요.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오해 없이 우리의 삶의 바른 종말론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살펴볼 큰 맥락 속에서 바른 성경적 의미를 고민해 보고자 싶고요. 그런 도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사탄의 결박되는 이야기, 그리고 또 천년 왕국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사탄의 최후의 패배 이야기가 나오고 이후에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 최후의 심판과 생명책 이야기로 오늘 이 20장은 세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인데요. 또 한 절씩 중요한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 지옥을 의미하는 그 지옥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천사가 가지고 와서요.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자, 용이 누굴까요? 이어서 바로 설명해 주죠. 곧 옛뱀, 마귀요, 사탄이라. 그러니까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였다라고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3절 보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하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시간이며 어떤 것을 의미할까 헷갈릴 수 있는데 힌트는 바로 2절의 결박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제 완전한 제한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완전한 제한이지 사탄이 그냥 모든 면에서 소멸되고 정지된 건 아니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결박된 이 1000년의 기간을 우리는 건강하게 특별히 두 가지 해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이것을 1000년으로 해석하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역사적 전천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1000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바로 무천년,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1000년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개혁주의자 학자들은 이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사탄이 2절에 결박됐다라는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승리를 이루셨죠. 그것을 결박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할 때 누가복음 10장 18절에도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본인의 초림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결박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탄의 머리가 이미 깨졌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스리고 계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단순히 문자적인 어떤 특정 시대가 아니라 예수께서 오신 복음 시대의 전반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성도는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고요, 왕노릇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패배하고 결박당한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였고 왕처럼 살아갈 수 있는 부름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그 사탄의 결박됨에 권세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7절부터 10절까지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라고 하면서 최후의 어떤 전쟁과 같은 모습이 묘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7절부터 10절은 사실 에스겔서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이 인용되어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인류의 마지막 때, 정확히 어느 때 어떤 사건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어느 때 어떤 사건을 2차 세계대전이나 3차 세계대전 이렇게 하면요, 이건 세대주의 종말로 잘못된 종말 해석인 거죠. 이거는 어느 시대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마지막 때쯤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기 위한 악의 최후 연합군으로서 에스겔 38, 39장에서 인용된 그 종말 직전의 최후의 반역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고 8절입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서 그들이 모여서 최후의 반란을 일으키지만 9절이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
너무나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악이 최후의 반란을 해가지고 모여서 반역하려고 하기도 해서 싸움이 벌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불로 즉시 진압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절대성, 악은 끝끝내 발악하지만 사실은 힘도 못 쓰고 그냥 끝나버린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절이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여전히 지금 결박되어 있는 사탄은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아 여전히 왕노릇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때에 또 마지막 최후의 사탄의 패망 속에 이제는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라는 이야기가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악의 세력은, 사탄은, 마귀는, 원수는 마지막까지 성도를 삼키려고 우리의 모든 삶의 크고 작은 영역에 방해하고 간섭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과 유황보다 더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요, 절대 우리를 간과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들이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승리의 약속을 오늘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5절까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어떻죠? 크고 흰 보좌,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거룩함을 의미하죠. 하늘과 땅이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그분 앞에서 정말 설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심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요, 12절이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책이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바로 생명책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들, 인간의 행위, 말, 생각, 은밀한 책까지 기록된 책들이 있는데 이것은 생명책이라.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나의 행위를 따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책은 행위의 책과 더불어서 은혜의 책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이유에 보니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15절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사실 행위가 아니라, 행위처럼 보이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록된 자들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지금의 문제가 너무나 큰 것 같고 이게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진리, 절대 진리, 성경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난제요, 가장 큰 중요한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았다면 아무도 살아날 수 없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공로가 되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심판날의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의 변호사로서 먼저 법정에 쓰셨기 때문에 바로 불과 유황, 이 불못, 뜨거운 불못보다 더 큰 십자가의 사랑의 그 불이 있었기 때문에 온몸을 심판으로 감당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정말 그 크고 흰 보좌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크고 흰 보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서게 하시고 그 주님만 바라며 그 주님만 꿈꾸며 그 주님만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마음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